5월 24일 오늘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넷째 주일 우리를 부부주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라는 복된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다툼과 불화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기도 짧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송대로 행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주셔서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시고 나보다 배우자를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언제나 화평과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성시교독 95번입니다. 교독 95번 하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원도 지치고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백개를 친히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을 맞이한 뒤로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에 주님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드리기 전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뜻을 따라 향기로운 생활이 되지 못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저희는 많은 유순과 거짓 속에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보다는 주위 환경에 이끌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미스러움을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옳은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왕성하게 발돋하는 이때에 저희 심령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소. 죄에 이끌어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가정이 나를 맞아요 여기저것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저희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사랑을 쏟아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저희 가정의 호주가 되서 복된 가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고 결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년 중 가장 바쁜 오늘이 철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농극에 의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이 말씀을 참하며 귀 기울이는 듣는 성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으셔서 몸을 들여 송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응답하시겠습니다. 주부 우측 밑에 있습니다. 오늘 82번입니다. 응답하시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무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사람만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이 시간 찬송 6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꽃을 세우시 바쁜 이 계절에 우리 시선교회 성도들, 우리 동부시절 산하 구개척교회 모든 성도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예배에 정한 시간에 따라 우리들이 정성껏 주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모든 것을 담아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힘차게 일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과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 영광 돌려야 하기에 주일 헌금을 떼어 주께 올려드리는 성필들도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일상과 삶 속에 더욱더 복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환과 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마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의 영을 치료하듯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오그러진 곳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 식구들이 있사옵고,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 저들의 애씀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가정과 일상과 삶 속에 채워주셔서 너희 경영하는 일상과 직장과 사업과 농사체 위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늘 동분서주하는 우리 유초등부주일학교, 중고등부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대학부에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서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은 일꾼들, 차량공사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을 받으시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일상에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으로 일상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겠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성의와 일과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표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우리 표어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청소는 3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2구역에서 섬기시고 다음 주는 3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PCC MTS 졸업식과 EMI 부단 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창조적 사역의 확장까지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농번기 시즌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남전누회로 해서 뜨랑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로 불진수와 공중의 정세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함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버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에게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자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가는 좋은 것이나 영혼들이 없이 거룩하고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28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부부간에서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평생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성교 보고를 한 4분 정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소리도 나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졸업식 잘 마치고 우리 EMI 교단 산하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몇몇 교회를 방문해서 실황 같은 것을 자세히 살피고 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EMI 교단 산하 교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이사회 때 보고되는 것 가지고는 실상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살피고 또 교단 문제들을 들어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아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사회 때는 보고가 안 들어와서 몰랐는데 작년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우리 글로벌 오브에서 기르는 그 염소가 30만 원 피해사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이 염소를 기르니까 피해가 있을 때는 엄청 피해가 크다는 그런 상황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염소 사육을 하고 있는데 태풍 피해 30마리나 염소가 죽었으니 그 보험이 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일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우리가 과거에 그 우물을 파줬던 컨셉션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방문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데 그 컨셉션 교회 그 목사님 우리 사역자의 그 딸이 하프 나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마치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물을 파준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저한테 그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목사님 교회에서 우물을 파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그 갓난아이의 그 피부에서 피부 발진이 일어나서 빨갛게 피어오른 그런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물에서 먼저 있었던 우물 같은 물이 기름 같은 게 막 붕붕 떠가지고 그 물로 아이를 씻기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부병이 발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는 우물을 파줘야 된다 하는 그 소리를 그때 방문 때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우물을 파줘야 될 교회.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피부를 보니까 이거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갓난아이가 벌써 한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된 거야. 그 10살 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나를 알 리가 없지. 내가 갓난아이 때 봤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악수를 하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가슴에 푹 안기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졸업식 때 특히 우리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 해수사 학장님과 포옹하고 너무 둘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 지금 이 성경보고에는 자세히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랬느냐 하는 걸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 학생이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가정형편, 개인 환경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학교를 그만둘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장 교수의 그 헌신적인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졸업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졸업식 날 학장과 그 학생이 끼안고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야, 우리 PCCMTS 학교에는 이런 잔잔한 정이 있구나. 교수들이 변변히 주지도 못하는 월급 받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선생님들이고 또 그런 학생들 밑에서 양육되는 그런 우리 현지 목사님들 후보생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에 방문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 EMI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면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한국 이사회를 해가지고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객관적인 자료보고만 받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졸업식 때쯤 가가지고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런 문제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시성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성교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조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먼저 시구하던 월기성학교에 있을 때부터 충신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이틀 동안은 학교를 똑같이 대학생들처럼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월요일날 밤에 한 늦은 시간에 한 9시부터 거의 11시 넘기까지 한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이 과목 이름이 뭐냐면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늦게 있는데 수업 시간이, 그래도 왠지 그 과목을 듣고 싶어. 왜냐하면 그런 과목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 부모교육.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나도 부모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우리 아들, 딸 다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되게 사랑해주고 먹이 잘 해주고 그러면 저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0점이나 90점 정도는 받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을 쭉 공부를 하면서 중간쯤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나 낙제다. 나 부모로서 낙제다. 80점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60점이 안 되더라고. 자세히 부모교육에 관한 그 과목이 진행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 공부를 좀 하고 부모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나는 정말 엉터리 부모 노릇했구나. 그래서 먹이나 잘 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부모 노릇 다 잘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전문적인 분들의 연구에 의한 과정이 쭉 나오니까 반성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주일? 부부주일이지. 부부주일날 부모교육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오늘은 이 부부주일이라 이미 부부로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다 살았잖아요. 이미 또 배우자 한 분을 하나님 나라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부부주일의 의미가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 부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미 한평생을 다 살아오신 분들은 지난 날 내가 모르고 했던 거, 제가 부모 교육받고 낙제라고 느꼈던 것처럼 부부주일날 FM 부부의 모델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배우러 내가 옛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로서 못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 돼가지고 60점도 안 된다는 걸 느꼈다는 게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부부 교육이라는 것도 요즘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부 교육 받고 부부된 사람들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니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고 남들이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디다 보여드리냐면 아직 미혼이신 우리 여기 성가대 졸업 계신 분들하고 저 뒤에 중학생들, 우리 아직 부부가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부부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객관적인 거, 구체적인 건 제가 52주, 60주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 순진한 사람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는 줄 알았어. 그렇게 20년 동안 알았어, 20년.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하와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보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왜 자기 뼈니까 자기 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끌림이 있어요. 이 본능적인 거죠. 그것이 제도가 돼가지고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아담과 하와 빼놓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셔서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자식을 낳게 만드셨어요. 보통 생육법.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통 생법에 의하여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예요. 이 보통 생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되어 결혼하고 또 때가 되어 아이를 낳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고 또 부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성 교제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정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보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할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이 또다시 한번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된 그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보여서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런 보통 생육법의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남녀가 교제하게 되고 때가 되어 결혼하게 되죠. 우리 성가대에서 배주로 계신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을 때 외모보다 인격을 보셔야 돼요. 외모보다 뭘 보라고? 인격을 봐라. 남자들은 여자가 이쁘면 거기에 그냥 모든 게 팍 강한데, 우리 여자들도 남자들이 우람하게 생겼다고 남성답다고 해서 그냥 그만한데 그 속에 인간의 인격이 있어. 인격의 3요소가 뭐냐면 지, 정, 의, 이 세 가지.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속은 로브 같은 사람도 있거든. 속은 멀쩡한 사람인데 속은 피그 같은 사람도 있고. 인격을 봐야 돼. 인격. 사람은 안 변해. 처음 그 사람이 그 놈이야 평생.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할 때 조심해서 잘 선택을 해야 돼. 외모보다 뭘 봐라? 인격을 봐라. 인간 됨됨이란 말이야. 됨됨이.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기.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교제할 때 좋은 상대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는 거. 사람이 화날 수도 있어. 사람 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욕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귀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커트라인에 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원리인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막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이런 거 안 보여. 막 사랑하고 좋아할 때 왜? 보통 생각법에서 남자와 여자는 끌리거든. 넌 내 뼈야 하는 것처럼 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여. 그렇지만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상당히 존중해줘요. 상대를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 할 때 건강한 이성교제,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요즘은 너무 많이 무너졌어. 건강한 이성교제에 대해 건강한 이성교제. 옛날에는 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애인. 그리고 결혼 대상, 결혼을 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교제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걸 안 쓰고 전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더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거는 결혼을 전제한 교제가 아니야. 그냥 친구인데 남자이고 친구인데 여자이고 그럴 뿐이지. 결혼 전에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해야 돼. 건강한 이성 교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걸 띄워주라고 주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또 한분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연애는 장난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연애는 장난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선을 지키는 게 있어야 돼. 결혼 전에 함부로 몸을 허락하면 안 돼. 결혼 전에 함부로 몸 섞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요즘엔 이게 무너졌어. 너무 쉽게 생각해.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그냥 남자로서 친구. 학교에서 학교 같이 다니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잖아. 그런 친구들은 남자는 남자친구, 여자는 여자친구지.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무조건 몸을 섞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분명하게. 자기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미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분들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딱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결혼식하고 정상적인 부부가 되기 이전에는 함부로 사랑해도 몸을 섞지 마셔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짐승 같은 사회가 되어버려요. 짐승 사회. 짐승 알죠? 개, 돼지, 말, 소, 뭐 이런 짐승. 그런 짐승들은 결혼식하고 성관계 안 하거든. 본능에 이끌려서 하지. 사람은 짐승적 본능이 있지만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돼. 사람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생길 때 결혼식을 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 바깥에서 했다가요 욕먹어요. 목사님은 요즘 세태를 모르시는군요. 뭐 이렇게 나온다. 바로 봐. 모르긴 왜 몰라. 그건 더러운 거지. 응?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성경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라고 시킨단 말이지. 비록 내가 그런 잘못된 걸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잘 지켜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져.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옛날 일이니까 뭐 다 옛날 잘못할 수 있죠. 이미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옛날 그런 실수가 생각나거든 오늘 회개하세요. 이미 지난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내가 혹시 실수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 예비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한 부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장난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겠다. 우리 결혼식 할 때 목사님 앞에서 다 언약을 하잖아요. 배우자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흰머리가 완전히 생겨가지고 파뿌리같이 되어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언약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해 놓고 쉽게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손 뒤집듯이 막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의식이 없어. 요즘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 가보면 무슨 장난할 것 같아.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결혼 예식 속에 하나님이 온데가 없어. 그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되는 세태. 우리 시선교회 친구들은 그런 사람 앞으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존귀함을 정말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배우자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하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쉽게 뒤집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가난해졌다고 헤어지자고 할 수 없는 거고, 병들었다고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먼저 가는 경우야 뭐 어떡하겠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먼저 하나님 데려가실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대상을 아무하거나 하면 안 되지. 응? 그 약속의 대상을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결정해야지. 아, 내가 이 사람이면 정말 내 몸을, 내 모든 정신을 다 던져줘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이면 결혼할 사람인 거지.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이 결혼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모티베이션 됩니다. 부모 공경이. 결혼하면은 신부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딱 생각하고 또
신부는 자기 친정식구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돼요. 여자는 시댁 식구를 더 챙겨주고 남자는 처가 식구를 더 챙겨주고. 이게 성경적 원리야. 성경적 원리. 그 다음 우리가 결혼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결혼하면은 부부는 본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을 공유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배우자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에 맞춰라. 배우자가 원하면 배우자를 만족시켜주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싫다면 배우자의 원함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에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라 하냐? 배우자의 중심에 맞추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그 본능에 모든 걸 서로 그렇게 맞춰주기만 하려고 하는 부부가 소위 인꼬 부부인 거야. 응? 무슨 부부? 인꼬 부부. 인꼬 부부는 서로 그 옛날에 하춘아 씨가 부른 영감, 뭐 잘했건 잘했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뭐야? 전부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야. 상대한테. 응? 제가 부모교육이라는 강의를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매주 월요일 날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어. 교수한테 목사 은혜 받기 또 처음이야. 어? 자기 일과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권사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간대.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열심히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밥하고 다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낼 준비 다 해주고 남들은 출근할 것까지 다 준비해주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먹이고 그렇게 해서 출근하게 해주고 자기도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아침에 일찍 또 학교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채비하니까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 채비하고 그래서 나와서 학교 와서 강의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되면 자기 강의가 밤 11시에 끝나. 내가 11시 넘는 강의까지 들었으니까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게 매일매일 또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강의가 끝나. 그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데 밤늦게 11시 넘어서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고 1시가 다 되고 딱 그러는데 그때 딱 가보면 신랑이 안 자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1시가 다 돼서 집에 가면은 신랑이 잠을 안 자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파김치가 돼 있다는 거야. 완전히 파김치가.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그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그 교수님이 파김치가 돼서 새벽 1시가 다 돼서 집에 가는데 신랑이 자기를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부터 쇼리도 안 되는 거야. 뭐래? 쇼리도 안 돼. 그게 결혼 생활이야. 응? 그렇게 자기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원하면 자기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배우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거야. 자기 본능은 자야지. 다 귀찮아? 나 자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만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자기를 기다리는 신랑의 그
그 요구를 자기는 쇼레도 하면서 완전히 파김치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랑을 섬긴다. 참 성경적인 교수님, 성경적인 권사님.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예비 부부 학교의 아주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이거예요. 결혼하면 부부 관계는 자기 본능 위주가 아니고 상대 본능 위주에 맞추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의 모든 본능에 맞춰주면 싸울 수 있을까? 못 싸울까? 싸우라고 부채질해도 싸울 수가 없지. 트러블링이 생길 수가 없지. 그야말로 인고 부부가 될 수밖에 없지. 이런 헌신, 이런 약속이 결혼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렇게 사셨죠?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못 살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밤 가기 전에 회개하세요.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못하셨던 것 같으면 이미 배우자 중 한 분이 소천하셨더라도 회개하세요. 아, 내가 과거에 내 아내에게, 과거에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못했지. 다 내 중심으로 했지. 허다못해 짜장면 집에 가서도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아내는 짬뽕을 좋아하면 서로 메뉴를 통일시키려고 싸우고 그랬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성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정말 좋은 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부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 이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엔 요 말씀이니까 남편들아 하지 말고 아내들아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결혼. 이것이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필리핀 이사회에 우리 이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전 은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론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신고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한 1년 동안 필리핀 현지에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성격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사모님이 재밌어가지고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어. 근데 그 사모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정말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몸, 머리, 피 흘리면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찡하게 만들더라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몸버려 피 흘리듯이 헌신했다는 거야. 이 성경적인 말이지. 우리 배우자들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듯이 섬기세요. 이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돈 없는 거 더 잘 알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부주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가정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좋은 믿음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처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순결한 마음과 바른 가치관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부주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또 결혼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해외 찬송 1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2026년 부부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과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 주께 영광을 주께 찬양을 거룩하신 주께 드리세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드리세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했나 봐. 세월이 했어? 앉았어요. 우리 여자 파트 하고 있을게. 네, 열심히 하고 있어. 여자 파트 먼저 하고. 이거 끈 거야? 안 껐나 봐. 안 껐는데요? 우선이.